예,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엠마오로 떠나는 그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가 어디로 간다고요? 엠마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엠마오로 가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도착한 시간,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도착한 시간이 해가 거의 기우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걸 봐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그리고 성경 본문을 보면은 아침에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 들었는데 갑자기 대낮에 고대 근동이 아주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그들은 길을 나섰어요. 왜 길을 나섰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5리쯤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리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11km 정도 되겠다. 11km면은 성인들이 약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할 그런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굳이 거기까지 갔을까? 우리 오늘 이 엠마오로 떠나는 그 두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상태는 뭐였을까요? 이들의 상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뒷절에 나오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뭔가요? 글로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있지 못했지만 아마도 함께 예수님과 생활하고 배우고 듣고 따라다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뒷절에도 나오지만 그 여인들로부터. 어떤 여인들이요? 그 새벽에,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봤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시체도 없고 천사들이 전해준 말만 들었어요. 어떤 말?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무시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누가 무덤으로 달려갔나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해서 거기 빈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역시 여인들이 증언해 준 대로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그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비밀로 하셨었나요? 아니죠. 여러 차례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생각보다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어디로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15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하면서 생각만 그냥 주고받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격렬하게 논쟁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그러셨을 거야. 그분은 이러셨을 거야. 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며시 끼어드신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요. 가리워져 있다라는 말은 어떠한 힘, 어떠한 그런 통제하는 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을 뜰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뒷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주실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말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과 함께한 너희들은 나를 선지자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신 그 메시아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나의 생각과 계획과 완전히 다르게 그것을 완전히 깨부수시고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더니 이제는 그 시체마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의 모습,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처음 믿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 안에도 때때로 주님께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을 나만 겪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나만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아요. 다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 사람에게 맞는 모양대로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그 틀 안에 주님의 모습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맞추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몽땅 다 한꺼번에 완전히 깨져버리는, 처참하게 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깨지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내 계획을 세우고 이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누가 갑자기 약속을 막 잡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깁니다.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물론 때로는 그 가운데 되게 싫은 일도 있죠. 재밌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때로는 내가 싫은 일, 내가 피하고 싶은 일,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이 일은 제발 내게서 이 잔을 치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생길 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에게서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계획이 깨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그리고 내 생각을 깨부숴야 되는 그러한 한계점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본문이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죠. 동산지기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옛날에 좋아했던 누구, 막 좋아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 사람이 멀리서 발자국만 들려도, 그리고 혹은 멀리서 실루엣만 봐도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성형을 막 눈, 코, 입 다 하고 와도 아마 여러분들은 알아보실 거예요. 뭐 설령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에서 드러나나요? 목소리, 그리고 습관, 걸음걸이, 그리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이들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너희들이 길을 거두면서 무엇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글로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데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아니냐. 아마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잠깐 체류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체류하면서 그런 사실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핀잔을 들으시고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옆에 계신 예수님에게 핀잔하기도 하죠.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도 모르세요? 왜 이걸 해결 안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막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대화를 청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제자들이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사흘째 되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없었고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었던 어떤 자들이 가서 두어 사람이 함께 가서 또한 확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자로 바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체포, 그리고 죽음,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제는 시체가 없어요. 그 모든 상황들이 그들에게 어떠했을까요? 굉장한 절망과 좌절로 다가왔을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바라보던 것이 사라졌어요. 참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각자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더니 죽음을 당하시더니 갑자기 시체까지 없어졌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너무나 좌절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엠마오로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서, 예수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들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죠. 공동체의 상처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공동체가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상처받고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주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가 원하는 직장, 원하는 사업, 그리고 또한 원하는 학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이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대화 가운데 들어가셔서 물으셨죠. 물으시고 이들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들의 얘기를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모르셨을까요?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때요? 우리들의 신세한탄 막 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주님, 어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이러했고, 그리고 그저께는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이러이러했고, 왜 저 사람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는지, 제발 저 사람이 내 옆에서 사라져 주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좋아해 주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런 것들을 또한 시시콜콜 주님께 다 아를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그런 기도도, 우리들의 그러한 얘기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떠한 얘기든지 다 해봐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제는 말씀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의 아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무엇이 없을까요?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는 고난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욱더 불쌍하지 않겠느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그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의 얘기를 주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예요.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미련하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어리석다. 너 참 어리석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와 친화할 때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니야. 너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수준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미련하지 말아라. 나의 얘기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줬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또한 아침에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잖아. 그 여인들로부터,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음에도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니? 그래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쓰이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나의 상황에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얘기를 하고 나면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얘기를 들려주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또한 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저자이시기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사람 앞에서 길을 가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자 직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새 그런 게 굉장히 인터넷을 보면 또 많이 나와 있던데, 저자 직강에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들을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딱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에만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흘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성경에 예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 이것은 그 여관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머문 거처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들을 지루한 시간인가요? 아니죠. 어땠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길 가면서 풀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기 뜨겁다라고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원어에 가까운 그런 번역은 불타올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미련한 마음이 다 타고 새롭게 된, 재창조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책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만났어요. 성경 속에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이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있을 때, 그렇게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기쁨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또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9절에 강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기를 강권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여기 머무세요. 머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강권해서 초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말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말씀이 살아서, 그 활자가 살아서 내게 역사하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것을, 내게 뛰쳐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경험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말씀을 더 알고 싶죠. 달고 달디단 그 말씀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더 자꾸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또 필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도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 당시 전도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부 전도사님과 그리고 또한 청년부 나보다 믿음에 훨씬 더 좋은 그런 선배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화하고 또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막 1시간 이렇게 막 붙들고 그것도 주일 저녁에, 주로 주일 저녁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제가 괴롭게 했는지. 저는 다 저 같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10년 후에 제가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신학을 시작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나처럼 사람들이 막 쓸데없는 거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고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 중에서 그 사람들의 키는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사실은 목사님들도 모르는 얘기죠. 그런 것들 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청년들이 굉장히 점잖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다 나처럼 이것저것 쓸데없이 물어보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다 익숙하지만 저에게는 다 너무 낯설어서 더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궁금한 것보다 익숙한 것이 더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뭐 신앙이 엄청나게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주님의 그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청년들에게 오히려 제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뭘까? 저건 뭘까? 하고 그리고 또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언제든지 나에게는 너희들을 위해서 시간이 열려 있음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청년 한 명이, 청년이 아니었죠.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저에게 장문에 이제 편지를 써왔는데 자기의 가정사 안에서 힘든 일을 겪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보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르치는 내가 예수님께서, 물론 제가 예수님과 똑같진 않지만 똑같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서 그리고 면박을 당하시면서까지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저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한 그러한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오히려 옛날과 똑같이 알고 있던 것을 옛날에 알고 있던 것을 지금도 똑같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점은 여러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고 또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면박을 주시기보다 같이 또한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어떻다라고요? 빼앗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서 같이 묵어요. 같이 머무세요. 라고 강권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다라는 말은 오픈, 열렸다는 얘기예요. 열린다라는 얘기가 뭔가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눈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피동의 의미죠.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들의 눈이 열려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아, 부활의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드디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막 힘써 주님을 만난다고는 하지만 먼저 누가 찾아오시는 건가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사방이 다 가리워져 있어서 눈이 다 가리워져 있고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들기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길 원하세요. 듣길 원하시고 나누길 원하시죠. 근데 다만 우리가 너무나 이 땅의 일에, 나의 일에 너무나 몰입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들면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외롭게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33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제 그때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지,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그 시간에 알아차리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피지컬,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더 이상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 안에 이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33절 앞에 보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시간을 그 땡볕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좀 쉬나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자마자 이 사람들은 그때로 일어나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있던 곳을 내팽개치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그 주님과의 만남,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계시해 주시는 그 시간에 그들은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만나게 됐고,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이들은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전에는 이스라엘의 속량만을 바랬지만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을 떠나서 주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꼭 어떤 지리적인 위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머물러야 되는 곳,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 그 대상들을 떠나서 내 마음이 내가 편한 곳,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곳, 그리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곳, 그런 곳만을 찾아 나서지는 않으시나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말씀을 봐도 너무나 냉랭해져서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언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시나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깊이 있길 원합니다. 이들에게 먼저 주의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예수님을 맞추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같이 손 잡으면서 너무나 원대한 목표를 기대하며 나가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기쁨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신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